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총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이제 곧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미나를 갖고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정확히 내가 좀 까먹었네. 오늘의 말씀에다도 내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미나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미나가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맡긴 거죠, 그죠? 네.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하나의 미나씩을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그죠? 그리고 나서 왕권을 받고 돌아온 뒤에 주인은 자신이 종들에게 했던 말을 종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했던 말에 종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였는지를 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당장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과 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한 미나를 다 주셨고, 또 우리 모두는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나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이를 하여라 라는 이 주인의 말을 얼마나 성실히 실행하였는가, 이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성실히 실천하고 살아왔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인 사람, 또 한 미나로 5미나를 벌어들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주 성실하게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건에 싸서 한 미나를 보관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갖고 가슴속에 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하느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 미나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둔 사람이라고 이렇게 루카복음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당연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죠. 그저 하느님은 두려운 존재일 뿐, 나를 벌 주시는 분이실 뿐,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과 만나서 셈을 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한 미나를 받아서 수건에 싸놓고 하느님 만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숙제 주잖아요. 그죠? 숙제 줘요, 안 줘요? 주죠. 그거 왜 줄까요? 한 미나로 2미나 3미나 벌어들이라고 제가 숙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여러분들 천국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그 숙제 그거 고민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고민을 막 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할까 고민해서 이렇게 숙제를 하나씩 내주고 그럽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받은 한 미나를 2미나, 3미나, 10미나, 100미나로 여러분들 만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일독서 볼까요? 일독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묵시록에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데 내 생물이 등장하고요. 그 내 생물이 하느님 앞에서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유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도 말하고요. 주님 저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생물이 하느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게 아주 주된 모습이라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느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찬미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곳인데 나는 하느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찬미할 줄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내가 있기가 어렵겠죠. 그죠? 천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 실천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얻게 되게 되고 그 기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병자들이라든지 특히 예수님이 치유 장면에서 보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직접 해주지 않아요. 가거라 내 딸은 낫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대로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이 나아 있고 마귀가 나가 있고 이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종종 있습니다. 기억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 표현이 거기 그런 본문에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 복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또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 이 삶이 하느님 나라를 가장 탁월하게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고 그대로 놔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셈하는 그 순간이 내가 주님께 칭찬받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자비로운 심판관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되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제가 보내줄지 뻔하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실천하기, 이웃들에게 실천하기. 그래서 내 미나를 조금씩 불려나가는 하루를 보내기. 이게 숙제입니다. 어떤 말씀이 됐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정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꼭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아멘.